어, 말라기 2장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 본문을 다 다룰 수가 없고 본문 전반부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회적 병폐의 핵심은 실용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학계 1장을 보면 당시 기근이나 입마름병 같은 이런 재해로 인하여서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당시 포로 후기 공동체 안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특히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의 거짓된 행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주전 5세기 이후에 자폰과 이혼의 심각성을 동일한 무게로 다룹니다. 그 부분이 사실 10절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후기 이후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자폰이 이루어지고 또 이혼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남편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결혼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즉 이방신을 숭배하는 여성과 결혼하는 이 자폰만큼이나 또 결혼이 파괴되어 버리는 이 이혼 문제를 이혼 언약 관계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새벽에 다루기가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전반부에 읽었던 이 제사장들의 타락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뿐만 아니라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이 구별된 레위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12지파 중에서도 구별하여서 이 12지파에 넣지 않고 따로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12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맺은 언약을 보면 먼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광란의 축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것을 본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게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에 주동하거나 함께 참여했던 자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 3천 명이 죽게 돼요. 이 3천 명을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죄의 싹슨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심판을 감당케 한 이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족을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칼로 죽이는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고통의 헌신을 감내했던 거예요. 이런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그 죄의 삭슬 심판으로 제거하는 이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헌신을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모세가 레위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 제사장의 언약을 받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올에서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심판하셔서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모압 여인을 장막으로 이끌어서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두 남녀를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의와 화평과 정직함으로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죄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절에도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고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르도록 조장했고 오히려 사명을 버리고 악에 일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복을 저주로 바꾸고 그 자손들에게 화를 내리고 재물의 똥을 얼굴에 발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직접적으로는 당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구별된 이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나누었지만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겉으로는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파견을 나간 대사가 그냥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말 또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나간 이 대사 특사는요,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하나,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얼굴인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분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이 탄핵 사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 나가서 혹은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했던 수많은 언행의 실수들을 기억합니다. 한때 온 나라를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바이든 날리면 사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대통령의 위치에 맞지 않는 언행을 보면서 부끄러웠던 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들이 그 언행과 말이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니, 말씀이 내 입술에서 말로 나오고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그때그때 그 상황이나 환경에서 느끼는 그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와 사명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처럼 죄인처럼 오만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처럼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절대 자신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파견받았다, 이것을 절대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말씀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말씀이 나의 기분과 감정을 주장합니다. 혹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이 영향받더라도 내 입술의 말을 그 기분과 감정대로 막 하도록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하나님 나라 얼굴이니까, 내 행동이 하나님 나라 얼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나의 행동을 주장하고 나의 그 부르심의 자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